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 창세기 15장 9절에서 11절 두 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성공을 누린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 받고 또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 성공을 누린 아브라함. 지난주에는 우리가 언약을 택하여 증인의 여정을 누리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서론적으로 언약을 선택하면 우리가 증인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증인의 복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축복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축복.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이렇게 길이 있으면 그 길을 정확하게 따라서 가면,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가면 정확하게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죠. 그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먼저 앞서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 길을 바르게 안내해 줄 수 있어요. 본 자요, 들은 자요, 목격자이기 때문에 길을 올바르게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남은 자라 그러죠. 남은 자. 무엇 때문에 남았냐?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의하여 남겨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이죠. 복음 때문에. 언약을 선택하면 누리게 되는 증인의 복. 어떤 증인의 복이냐? 전도자의 복이에요. 전도자는 현장에 정확한 답을 제시해 주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요즘 말씀 흐름 속에 순례자라고 하는데, 이 순례자는 지역지역 돌아다니며 순회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자기 구도의 길을 걷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 현장에 필요한 답을 주는 사람이 순례자예요. 그게 전도자의 역할이죠. 현장에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만나는 이 비밀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나려면 뭐가 해결돼야 돼요? 죄가 해결돼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답이 현장에 필요한 거란 말이죠. 이걸 전달해 주는 게 전도자요, 순례자예요. 그러면서 언약을 선택하면 누리는 증인의 복, 제자의 복입니다. 이 제자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 따르는 제자가 아니고 말씀으로 답을 얻고 힘을 얻어서 그 말씀으로 사는 제자. 그래서 현장에 이 필요한 힘을 공급해 주는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가 현장을 정복하는 정복자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뭐 때문이라죠?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 마귀를 멸하려 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위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그 제자와 함께 있게 하려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셨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우리들이 가는 현장에도 마찬가지.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자예요, 정복자. 이런 그리스도의 대사의 축복을 언약을 선택하면 누리게 되어 있단 말이죠. 성공을 누린 이 아브라함, 성공의 근원을 받기 때문에 성공을 누리는 거죠. 먼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실패와 성공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실패하고 무엇 때문에 성공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왜 실패했느냐, 무엇 때문에 실패했느냐, 그 실패의 요인이 뭘까요?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럼 그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근이 오니까 그 기근을 피하겠다고, 그러니까 살겠다고 다른 방향을 택한 거란 말이죠. 이때 아브라함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이어서 나오잖아요.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사이 계속되는 이야기예요. 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기는 했는데 무슨 일이냐? 그 애굽은 제국이란 말이에요. 자기는 한 일개 족장에 불과하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볼 때 자기 부인 이 사레가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지 눈에 안경이지 딴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볼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 눈에 이쁘니까 바로왕이 볼 때도 이뻐 보일 것이다. 그러면 날 죽이고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혼자만의 착각을 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거기에서 많은 일들이 꼬이잖아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창세기 13장 1절부터 17절에 분명히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뭐라 그랬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롯을 데리고 나오고 하란에서 얻은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나오고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왔어요. 요게 나중에 갈등의 이 원인이 돼요. 창세기 13장 1절부터 17절에 그 말씀에 어떻게 돼요? 이제 롯의 이 하인 종들하고 아브라함의 종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다투냐? 뭐 때문에 다투냐? 이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에요? 이 양치는 민족이랑 양을 친단 말이에요. 가는 데마다 양을 치는데 그럼 목초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물도 있어야 되겠죠? 그 물하고 풀 요거 가지고 이제 다툼이 생기는 거죠. 자꾸. 왜? 그거는 한정돼 있으니까 그 지역에 한정돼 있으니까 점점 수는 늘어나는데 목초지는 줄어들지 물 이게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갈등이 생기는 대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뭐예요? 그 롯을 달고 나오면서부터 재물 가지고 나오면서부터 롯과 재물 때문에 큰 갈등을 겪게 되죠. 그리고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 이게 어떤 본문이냐? 아브라함이 아이가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후사를 잇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명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내 사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여종 하가를 취해서 아이를 낳아라.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해주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요 사건 이전에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잖아요. 네 씨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확신 없이 육신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된 거예요. 그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이 출생하게 되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실패 요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내 기준의 불신앙, 요게 아브라함이 실패하게 된 원인이란 말이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언제 성공했느냐? 성공 요인을 보면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생각하지 않고 일단 나왔어요. 그건 잘한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나왔다니까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12절부터 13장 1절 사이에 자기가 해왔던 일, 이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자기 안위를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 그게 불신앙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복이 시작됐어요.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같은 본문인데 그 본문 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애굽 밖으로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의 복이 시작됐어요. 성공이 시작된 거예요. 출애굽할 때.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5절 아주 중요한 본문이죠. 롯을 떠나보낸 후에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맺어지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 시작하죠. 롯을 떠나보낸 후에. 다시 말해 불신앙을 청산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 이 이스마엘 사건이잖아요. 17장 1절부터 9절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낸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창세기 22장 1절부터 13절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잖아요. 이삭 하나님이 100세 때 주신 아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성취로 약속의 그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셔서 100세 때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3일 길쯤 이렇게 가면서 올라가서 지체 없이 아들을 칼로 내리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 너무 당황해가지고 성경에 2번 연속 그렇게 다급하게 부른 적은 거기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 너무 다급해가지고 막 진짜 찌르니까 막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손을 멈춰라. 네가 하는 그 일을 멈춰라 지금. 그래갖고 하나님이 다급하게 말린 장면은 거기밖에 없어요. 부활신앙. 하나님이 이 아이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분명히 히브리서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완전하게 신뢰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게 아브라함이 성공하는 요인이었어요. 다시 말해 내 기준의 불신앙을 끝내고 말씀 기준의 신앙으로 돌아올 때 그 신앙의 자리에 들어갈 때 성공이 시작됐단 말이죠. 무슨 성공? 눈에 보이는 성공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그에게 시작이 된 거예요. 말씀 기준의 신앙이 그에게 확립될 때. 이 부활신앙 이후에는 아브라함이 더 이상 갈등 없고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 아들 이삭이 그거 보고 배웠어요. 그대로. 자, 두 번째로 성공 이후의 아브라함입니다. 성공 이후의 아브라함. 창세기 13장 18절에 이 아브라함 보니까요. 뭐 했냐? 가는 데마다 뭘 했어요? 단을 쌓았어요. 창세기 13장 18절. 13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다시 말해 이 아브라함이
한 가지 딱 갖추게 된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단을 쌓는 거.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오직을 하는 그 비밀. 이게 아브라함에게 단이라는 걸로 딱 잡혀진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각인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으로 그 인생이 편집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각인을 넘어서 아예 말씀이 그에게 편집이 됐다니까요. 또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 말씀해 보면 가병 318명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그가 영적인 무장이 돼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사람. 전쟁터에 나갔다니, 전쟁터에. 갔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도 속에서 그 현장에 나가서 롯을 구출해 갖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14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 이 전리품을 주는데 그거를 거절하잖아요. 과감하게 거절하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치부했다는 소리를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딱 챙겨야 될 것만 그것만 챙기고 나머지는 다 거절했어요.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에게는 기도하는 비밀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나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비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비밀, 그게 기도거든요. 그게 그에게 뿌리 내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인생의 설계가 탁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설계, 이게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 말씀해 보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그 전쟁 이후에 이제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거죠.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어요. 10분의 1을 드리려고 할 때 이미 생각 속에 결단이 있었고 그 마음에 중심을 담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삶을 통해서 실천한 게 10의 1조라는 거란 말이죠. 여기에는 지정의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속의 삶을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향한 디자인이 시작된 거란 말이죠. 현장에서. 체질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각인됐죠. 뿌리가 내려졌죠. 체질이 바뀌었죠. 이게 성공 이후의 아브라함이에요. 세 번째로 이때에 주신 하나님의 복과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장 말씀해 보면 15장 1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절 말씀. 자,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다시 말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이죠. 이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15장 2절부터 3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러면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 우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서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계승할 후대를 약속하셨어요. 이 성공 이후에 이 약속을 주신 거란 말이죠. 아브라함의 각인, 뿌리, 체질 이게 싹 뒤집어진 이후에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 믿음이 의가 됐다는 거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 믿음은 뭐냐면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냥 맹목적인 어떤 믿음이 아니고 약속의 말씀에 대한 근거 있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근거 있는 믿음,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약속하신 이가 내 아버지시니, 여기에 대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장 21절부터 보면은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2장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맹목적인 믿음으로는 의롭게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거에 있는 약속 있는 믿음, 그 믿음에는 뭐가 따라오는 거죠? 삶이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에 합당한 삶.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말뿐인 믿음은 없는 것이라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해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유대인이 나오고 헬라인이 나와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 근데 헬라인은 뭐냐? 지식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거는 뭐냐면 지식만으로도 안 되고 표적만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만으로 가지고 믿음의 척도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는 것을 믿는 믿음이고 아는 것을 행하는 삶이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는 반드시 그 믿음에 맞는 삶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의 주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성공의 길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눈에 안 보이는 성공, 참된 성공의 길로 들어갔어요. 저와 여러분이 눈에 안 보이는 참 성공의 길로 들어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이거는 나의 불신앙하고 조금도 상관없어요. 내가 불신앙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돼요. 내가 불신앙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흘러가요.
중요한 건 내가 언약을 선택할 때 나는 언약 성취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인생 살면서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는가요? 그것보다 더 감사한 일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불신앙은 하면 할수록 손해예요. 왜냐? 불신앙하면 불신앙의 응답이 오고 불신앙의 열매가 맺어지고 불신앙이 성취되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불신앙할 때 왔던 결과들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24 집중 속으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나의 영적 상태를 이 집중 속으로, 하나님을 향한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고린도전 10장 31절에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거는 집중의 비밀이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 고린도전 3장 16절. 저와 여러분은 이런 신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성전 안에 뭐가 있었나요? 언약궤가 있었어요. 언약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 말은 너희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언약의 핵심은 뭐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마음에, 우리가 성전에 임마누엘이 먼저 시작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 상태. 영적 상태. 이 영적 상태 속에서 눈에 안 보이는 성공, 다시 말해 영적 서밋의 그 시간, 그 자리, 그 자세, 그릇, 이게 딱 갖춰질 때 눈에 보이는 성공 오게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있으면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성경의 렘넌트 7명이 다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 증인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 말씀처럼 참 성공을 누린 아브라함처럼 성공의 근원을 보고 참 성공의 길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하여 증인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되,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성공의 여정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공의 근원을 보았던 아브라함은 늘 오직의 비밀을 누리고 집중의 비밀을 누리고 지속하는 삶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오직 집중 지속, 이 비밀을 가지고 증인, 전도자,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24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